뭐 물건 하나만 사도 얼굴 몰라도 하시더라고요. 그 인사 말고 큰 용사로 2026년 새해 큰 용사로 승리하세요. 우리 축복하십니다. 시작. 예. 야, 우리 영광 가족들이 큰 용사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큰 용사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새해 첫 날은 아니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십니까? 새해는 그냥 2025년 12월 31일 달력 떨어져서 새로운 달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끝냈지만 역시 새해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왜 은혜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으면 새해 안 옵니다. 네, 우리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야, 너 작년까지 일했는데 자, 새해다, 딱 여기까지 끝.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야, 과거에 매이지 마. 어제까지 끝. 나도 잊어. 끝. 그러니 새롭게 출발하자. 새롭게 출발하자.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여러분 날려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명 다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이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올해는 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제 몸뚱아리,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좀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바쳐지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출발해야 돼요. 이런 자세로. 여러분, 은혜,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마다 목회하고 또 한 해 마무리하고 새롭게 또 출발하고 하는데요, 아무나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느냐? 그 은혜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알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자가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고 뭐가 소중한지 뭐가 가치 있는지도 모르면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새해는 이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기회를 잡는 게 아니더라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일생일대 주신 기회네 하고 딱 붙들어야지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회인지 획인지, 이게 지나가는 건지 머무르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그러면 지나가도 애석한 줄도 모르고 아쉬운 줄도 모르고 억울한 줄도 모르고. 기회도요, 깨닫고 알아보는 자가 그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회가 왔는데 온 줄을 모르고 놓칩니다. 이것보다 안타깝고 애석하고 후회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새해를 받았어요. 누구는 새해를 2개 받고, 누구는 5개 받고, 누구는 100개 받고.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동등하게 주세요. 누구나 생명이 하나이듯이 하나님이 새해의 기회도 우리에게 동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 받은 한 해 365일, 여러분 time is gold 아니에요. 시간은, 세월은 금 정도가 아니에요. 금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덜썩덜썩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1년 365일, 52주, 하루 24시간, 예. 금보다도 값지고요. 하나님 주신 이 1년 365일은요, time is gold가 아니고 time is life. time is life. 시간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같이 여기셔. 생명같이. 예. 이 생명 같은 소중한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 기회를 잡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느냐? 네. 오늘 말씀이 그 답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2026년 새해는 먼저. 이게 이제 제가 다 생략한 거예요. 그런 적 너희는 먼저, 이거 다 생략했는데, 제가 2026년 새해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적 너희는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2026년 새해는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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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삶의 환경이나 또 나 자신의 커리어, 나 자신의 능력,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믿음에 갇혀서 더 귀한 것을 못 알아보고 살아갑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어떤가, 내 환경이 어떤가, 2026년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날로 달라집니다. 날로. 컴퓨터 혁명 이후에 또 핸드폰 모바일 혁명 이후에 이제 AI, 여러분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예.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2026년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2026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성경은요, 심지어 너 인생아, 저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어라? 지혜를 얻으래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비교할 게 없어서 개미에게나 가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놀라운 지혜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오묘한 계획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혜. 특별히 지혜의 책인 잠언에 보면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지혜 하는데 제가 거기 엑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잠언 여러 곳에 좋은 말씀이 있지만 잠언 4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자, 두 번째,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7절 같이.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7절 앞에 말씀도 다 지혜를 강조하고 있고요.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여러분, 명철을 얻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서 그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들여서라도 무엇을? 지혜를 너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문맥이. 그만큼 성경이 그것도요, 4절, 5절, 6절, 7절 영도부, 지혜, 그것을 네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너 받았지, 모았지, 잡았지, 그것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사라. 여러분, 이 지혜를 얻은 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 목사님, 당연하죠.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근데, 제 주위에 왜 자꾸 이런 사람들만 있고,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왜 자꾸 상황은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이렇습니까? 그거,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사람하고 난 하나님하고는 편한. 여러분, 크로스웨이 공부하시면서 크로스웨이 지난번 그 수료하신 분들이 기억나시나요? 화살표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한테 내려오고, 이게 서로 교통이 되는데, 나 혼자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 나는 하나님과 친해,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아, 나 혼자 생각해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얼굴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잘 지냅니다. 여러분, 지혜를 다른 말로 우선순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우선순위. 다 같이 해봅시다. 우선순위. 다 같이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선순위. 뭘 먼저 하고 뭘 뒤에 하고, 뭘 제일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뭘 먼저 먹고 뭘 나중에 먹고,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어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가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날 때 혹은 여윳돈이 생겼을 때 먼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든지 잘났든지 세상에서 잘 나가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오봉산에만 올라가 보세요. 오봉산 일봉만 올라가 봐도 밑에, 제가 알기로는 오봉산이 한 200고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1단지네, 저기 2단지네, 저기 우리 교회도 저기 있네. 차가 무슨 성냥갑 다니는 것 같아. 아파트도 집들도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사람 키가 160, 190. 위에서 보면요, 거기서 거기야. 사람들 보면, 키 크다, 190. 네. 우리 백집사님, 일부에 다녀가셨나요? 그 190이에요. 우리 백영 집사님. 네. 저는 인사할 때 항상 이렇게 돼. 집사님 반갑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매기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는 사람과,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신앙생활 그것도 시간 나야 하지, 그러면서 우선순위도 없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도 몰라.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먼저인지를 몰라요. 네.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선순위는 삶의 방향. 삶의 방향이 잘못 놓여지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밤잠 설치고 별의 별재간을 다 써도 방향이 틀리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삶의 방향이요 삶의 원칙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면, 방향이 맞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기가 힘들어요. 지쳐요. 얼마나 또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방해가 많습니까? 또 시기 질투합니다. 가면서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지켜서, 성경의 우선순위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원어까지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준비해 왔는데 시간도 부족해요. 먼저라는 단어, 우리말 그대로 먼저가 우선순위입니다. 야, 너 우선순위 똑바로 해. 새해 맞았는데 새해 맞아가지고 이렇게 네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가고 싶은 데 먼저 가고, 너 사고 싶은 거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 바실레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아래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이 모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거예요. 잠언 4장 5절, 6절, 7절 봤는데요. 지혜를 얻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지혜를 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잠언 4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대명사로 받았습니다. 그가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고, 지혜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고, 지혜가 우리에게 영화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너보다 내가 잘하지 경쟁사회에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싸우고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이 모든 것을, 면류관, 그것도 영화로운 면류관을,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시겠다. 여기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구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면 헤매게 됩니다. 왜? 우리는 입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1차원, 기껏해야 2차원. 요새 드론을 날려서 3차원이 될까요? 우선순위가 없거나 혹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살면 실컷하고 엉뚱한 데, 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구나. 야, 내가 이거 하다가 세월 다 보냈구나. 응?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생의 제일의 목적인데, 하나님 상관없이 내 앞길 닦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상황을 일거에 뒤집는 것이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세요. 엄마가 이제 갓난 아기, 야, 너 차길 네 혼자 건너가라. 야, 너 혼자 물에 들어가라.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이를 보듬어서, 아이를 업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려고, 잘 양육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이거든요. 또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분께 우리가 내 삶의 중심을 놓고 그분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 이거 너무너무 마땅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개 중에는요, 어떤 양들 중에는 여호와를 목자로 여기질 않아, 따르질 않아. 따라오지 않는 양을 어떻게 칩니까? 따라오지 않는 그 양을 어떻게 돌봅니까? 하나님께서 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야. 그런데 나는 저는 바빠요. 그래 뭐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뭐 설교고, 그리고 그냥 내 할 일 먼저 하고, 할 일 다 하고, 시간 뭐 이렇게 뭐 할 거 다 하고 이제 할 게 도무지 없네. 그 다음에 그의 나라 그의 의, 아기를 돌보듯이 돌보시는 하나님도 양을 이끄는 목자인, 대목자인, 선한 목자인 주님도 이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두드러지게 우선순위에 따라 산 사람과 성경적 우선순위, 그리고 자기 우선순위에 따라 산 사람이 명확하게 대비되는 여러 인물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도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아주 우리말로 치면 핸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좋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처음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쟁에 가서 몇 번 이기고 뭐 국민들이 와와 하니까 우쭐해지고 교만해졌는지 뭘 세웁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야, 나의 기념비를 세워라. 응? 성전 기념비를 세워라. 나를 위해서 세워라. 그러고요,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뭐 폐위 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비참하게 적군의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왜요? 우선순위가 자기야. 내가 나의 기념비, 나의 기념비, 내 양, 내 염소, 내 염소. 근데 다윗은 철저히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저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저는 대리왕입니다. 하나님이 king of king, 왕이십니다. 우선순위를 다윗은 명확했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첫걸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으면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따라 살 것인가? 제가 성경 한 구절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다 외우고 계신, 일부 예배 보니까 다 외우시더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따를 수 있는 방법, 실천사항 3가지. 첫째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형편이 되면 기뻐하고, 이걸 뭘 기뻐할 일이야, 이게 괴로워 죽겠는데 슬퍼하고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태도, 기쁨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두 번째는 기도. 쉬지 말고 이러니까 또 좀 부담스러우시죠? 기도하라, 기도. 매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큰 일을 치르기 전에 기도하고, 작은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가야 돼.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 다 끝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그제서 기도하는 분 늦습니다. 여러분, 박자가 많이 늦으신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 제목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채워주십니다. 네. 제가 연말에 막 바쁜 중에 기독 서점을 갈 일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책을 하나 눈에 쑥 들어와서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제가 참 사랑하는 그런 박사님인데 폴 투르니에, 이분이 스위스의 내과 의사셨고 내과 의사이자 의학자인가? 의학자 맞네요. 정신의학자였어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죠. 이분이 치유에 대한, 치료 의사로서 뭐 이렇게 오면 정진기 되고 약 처방 이게 아니라 치유, 전인 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강연도 하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인생의 사계절, 제가 한 5, 6년 전에 이 문고판으로 조그만하게 나온 걸 한 몇 번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점에 갔는데 그게 딱 눈에 띄는 데 있어서 그런지 제가 이 책이 다시 나왔네? 양장본으로 해서 똑같은 번역도 똑같은데 새롭게 나와서 샀어요. 사서 연말에 오며 가며 시험시험 읽어보다가 오늘 새벽에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폴 투르니에 선생님이 오늘 이 우선순위와 연관된 그런 말씀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타고난 성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자연의 시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그거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죽기 얼마 전이야. 또는 하나님이 지금은 그걸 원치 않아. 근데 그걸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목해. 한 문장 더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그렇지만 계절이 더 깊어질수록 선택의 필요도 더욱 커집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에 대해 아이 같은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물려받은 많은 것 가운데 어느 것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기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실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참된 충만함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요구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저는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제가 이제 60 지나 70 지나 이제 인생의 황혼기회 되면 그때 할게요. 그것도 안 맞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헤매면서 찾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만족, 진정한 누림은 없이 생을 살다가
아이고 신앙생활 해도 별 볼 일 없네 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자기의 유익도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폴 투르니에 박사가 그 점을 인생을 잘 살아보신 60이 돼서 쓰셨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니까. 예. 여러분도 혹시 틈나면 한 12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서 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해 동안 힘차게 큰 용사로 걸어가시는 저와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믿음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찾으면 기도합니다. 찾으면 찾으리. 다시 기도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주님께 표현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회의 시간을, 금보다도 귀한 새해를, 생명 같은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2026년 새해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우선순위를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따라 먼저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이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